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해 세상의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저희가 경험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사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양심에 속삭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신다. 이것은 귀가 먼 세상에 들려주시는 그의 확성기이다. 많은 이들이 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그로 인한 폭동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픔과 악과 불평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영생, 영원한 상급 등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미래의 영광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현재의 고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던 동안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들을 당하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당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은 왜 생긴 것인가? 우리는 죄와 고통 사이에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와 고통 사이에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포괄적인 차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와 고통 관계는 개인적 차원의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악입니다. 자연적 악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진, 쓰나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개인적 악입니다. 개인적 악은 개인이 범하는 살인, 인종차별, 폭동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연적 악과
개인적 악은 둘 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딱 한 가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로봇과 같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또 슬픔과 병과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병은 사람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그들의 죄의 대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자연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슬픔과 병과 어려움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죄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는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를 당해야 합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원죄란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금을 국민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때문에 나라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빚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이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이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나라의 머리로 대통령이 한 일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인류의 머리로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병과 아픔과 죽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들도 죄를 범함으로 세상의 악을 더 번성시켰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악을 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죄성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산 사람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은 죽는 그 즉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묻히지만 영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해서 영과 몸이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 소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재택격리,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폭동, 경제적 어려움,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 미래의 소망을 잃고 이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고난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 바라보고 미래에 올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의 소망만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영광만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미래의 영광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둘 다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혼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와 또 장차 미래에 임할 완전한 세계, 이 두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는 매우 혼잡합니다. 죄악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혼잡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잡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와 미래에 임할 완전한 세계,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 미래에 임할 완전한 세계,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혼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혼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예를 따르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차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못 믿겠다면, 이 사실을 못 믿겠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전부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문제는 죄입니다. 죄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악과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악,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병과 아픔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은혜와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를 물려받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죄와 죽음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도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성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혼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잡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미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미래에 올 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도 사용하셔서 그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종차별의 문제, 폭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종차별의 문제, 폭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을 듣고 이 혼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한 삶을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죄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나는 미래에 올 그 하늘나라의 영광만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만 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결과로 인해 온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